오늘은 시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맞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가진 두 가지 한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실험은 무엇이냐면 어떤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이 동영상은 한 1분도 채 되지 않은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은 무엇이냐면 흰색 셔츠를 입은 3명의 사람이 있고 또 검은색 셔츠를 입은 3명의 사람이 서로 팀을 이루어서 둥그렇게 이렇게 둘러서 농구공을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동영상을 보는 실험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검은색 셔츠 팀은 무시하시고 흰색 셔츠 팀을 입은 팀이 몇 번 농구공을 패스하는가를 이렇게 카운트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먼저 미리 요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험 대상자들이 그 동영상을 1분도 채 안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영상 중간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한 9초 정도의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이 고릴라 그 옷을 입은 한 여학생이 이렇게 그 카메라 중앙으로 오는 거예요. 무대의 중앙으로 와서 그 학생들은 지금 다 이렇게 그 패스하고 있는 그 중앙으로 와서 그 카메라를 보면서 가슴을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고릴라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서히 그냥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모든 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 그 실험 대상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면서 고릴라 복장을 한 여학생이 나온 걸 보셨냐고 물어보니까 50%가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리고 다시 고릴라 복장한 여성이 나오게 있다고 동영상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동영상을 보게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 난 보지 못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집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목하는 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지 다 볼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인간은 그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영역.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무를 한번 보시면 돼요. 나무를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땅 위에 드러난 것만 보는 것이죠. 나무 줄기를 볼 수 있고 가지를 볼 수 있고 잎사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뿌리예요, 뿌리. 근데 나무는 나무의 크기나 나무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보이는 줄기나 가지나 잎사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뿌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은 이렇게 나무, 땅 위에 나타난 것만 보지 가장 중요한 부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보이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나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등장하게 돼요. 이 도마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만나 보았는데 그 당시에 그 도마가 그곳에 있지 않아서 그 제자들이 간증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24절을 한번 볼게요.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저녁에 사실은 제자들이 함께 모였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도마는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 도마를 만나고 나서 도마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눴다 하는 것을 간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어떻게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 주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직접 그 손에 십자가의 흔적이죠.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손을 대고 그 창자국에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도마였던 것입니다. 이 도마는 철저히 자신의 죄송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지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분명하고 철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점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도마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의심이 왔기 때문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의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의심이라는 게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두 마음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두 개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거라는 거예요. 두 개라는 거. 의심은 두 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 단어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믿는다라는 마음이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게 이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진리를 거부하는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 믿음과 그 믿지 않는 거에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가 의심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거에 사이에서 흔들리는 상태. 이게 이제 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불신하고는 좀 달라요. 불신은 아예 한 마음을 품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 믿지 않는다라는 게 아닌 것이죠. 믿는 거에 상황에 있지만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인 이 도마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완전히 불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좀 만져봐야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온 것이죠. 의심이. 여러분 이 의심하는 도마,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는 상황이 무엇일까요? 그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면 평안이 없어요. 두 마음을 가지면 기쁨이 없어요. 두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두 마음이 있다면 도마가 되는 거예요. 도마가. 예. 그런데 도마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의심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질책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주님이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도마처럼 다시금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의심 속에 몸부림치는 도마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2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드레를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근데 이번 방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도마예요, 도마.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런데 어떤 자를 주목하시냐면 의심하는 자예요. 고민하는 자예요. 어려움을 당한 자예요. 힘든 자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찾아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한번 이렇게 의심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러면 나를 못 믿는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도마는 무엇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그렇죠? 도마는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어. 이게 제자들이 했던 말일 텐데 도마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 상해서 도마를 찾아와서 질책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도마를 찾아와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그에게 다시금 믿음의 확신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마를 만나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문하여 주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누구를 향해 나아가세요? 도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을 보고 너의 손가락으로 내 이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대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도마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게 됩니까?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이에요? 자신이 한 말이잖아요.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니 자기가 한 말을 똑같이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실 수가 있는가? 그곳에는 분명 제자들밖에 없었는데 아니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내가 말했던 것을 그대로 말하실 수가 있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치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가신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질문하게 되는데 한 가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거는 없고요. 한 가지 답으로 모두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도마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분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분이 하나님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거 뭐 확실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났다라는 게 확신한 거예요.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절대자인 것,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건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큰 문족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을 그런 결심과 결단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 남자가 엎드리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의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의심의 구름이 물러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제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마치 우리가 도마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도마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셔서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졌을까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대었을까요? 아마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되지 않아도 믿은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게 29절이에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세요.
예,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예.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의심하게 될까 하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의심하게 될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의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보이더라고요. 어떨 때 의심하게 될까?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그럴까 하는 거예요. 한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난이 밀려올 때예요. 예기치 않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밀려오는데 그 고난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예요. 세찬 파도가 인생 가운데 몰아치고 그 어두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의 밤이 우리 가운데 몰려왔을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하냐면 마음 가운데 의심의 구름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당했던 그 제자들은 이건 뭐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도 분명한 주님의 역사. 이걸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놀라운 사건을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것을 제자들이 그 강주리 하나씩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자. 배를 타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시지 않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 밤이 되어서 여러분 너무 심한 물결, 풍랑이 일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너무 힘들어서 이게 막 지치고 막 멀미도 나게 되고 뭐 이러는 거 너무 힘든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밤 4경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러 오신 것이죠. 밤 4경이면 지금 시간으로는 한 새벽 3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밤 4경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제자들은 너무 이게 그 심한 풍랑이 일어나고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 가운데 두렵고 무서움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유령이다 생각한 거예요. 유령이다. 아니 예수님이 도우시러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오니까 예수님을 오시는데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 생각해서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고난의 물결이 오게 되면 세찬 풍랑이 오게 되면 그거 견디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심란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주님이 오셔도 그분이 주님이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우리가 이러한 의심이 찾아오게 되냐면 믿음이 연약할 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4장 계속해서 보면은 그 이런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고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예, 오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또 믿음이 출중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물 위를 뛰어간 거예요. 물 위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베드로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게 계속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뭐 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큰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빠지게 되는. 예. 빠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오셔서 건져주시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참 예수님 참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빠지게 됐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빠지는 그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 의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를 빠지게 돼요. 여러분 참 재밌죠. 똑같은 물인데 주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걷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의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안 불지 않아요. 근데 바람 보면요, 문제를 보면요, 장애물을 보면요, 어려운 산들을 보면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오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어도 바람에 우리의 시선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보면, 계속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오늘도 무리를 걷는 역사는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게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약속이 더디올 때 의심이 생겨요. 주님의 약속이 더디올 때.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께. 그 약속은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고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일어나요? 이루어져요? 75세 때 약속받은 게 100세 때 이루어져요. 100세 때. 25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에 한결같이 갔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2번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르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첫 번째를 보니까 말씀의 약속을 믿고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오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러 오셔요. 만나러 오시는데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돼요. 나의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나이가 점점 드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생기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냐면 그래 나에게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니까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게 또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또 흘렀어요. 흘렀는데 아브라함이 85세 때 된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머문 지 10년째 되는 때라고 했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은 그래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안 나타나니까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라가 아닌가? 하여튼 내 몸에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사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가 또 여종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으니까 그런 건가 하면서 또 자기가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약속이 아닌데 결국 누구를 낳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스마엘도 아니라 하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 약속이 언제 일어나요? 100세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 약속 믿고 굳게 가는데 조금 지났어요. 그런데 내가 정한 때가 아니면은 내가 마음으로 포기해버리는 거야.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아닐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의심하게 되면 잘못된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내가 정한 10년.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은 아닌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 약속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돕지 않는 것 같다.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린 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정한 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한 때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 오늘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그러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하게 되냐면 불신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자는 오늘 내가 정한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격한 바람이 불면요, 누구나 그 격한 바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격한 바람 본다고 해서 그 격한 바람을 이겨낼 수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격한 바람을 보면 물에 빠지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격한 바람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때 격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격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오면 여러분, 너무 세찬 그러한 물결이 일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도우시러 와도 그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뭐만 보여요? 깜깜한 어둠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유령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더 두려워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밤이 되었을 때는요,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을 감으십시오. 격한 물결을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을 감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닫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좌절을 얘기하고 포기를 얘기하고 실패를 얘기하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도 우리는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을 바라보는